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 네, 우리가 우리나라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이제 고도의 성장기를 이제 다 겪고 이제는 옛날처럼 이제 빠르게 성장하거나 뭐 빠르게 모든 것이 발전하거나 이제 그러지는 잘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건실하게 이렇게 가정을 꾸려서 뭐 중소기업이 되고 뭐 대기업이 되고 이렇게 하는데 주로 3대가 걸린다고 합니다. 3대가 다 성공해야 옛날에는 이제 1세대 만에 가능했던 일이 이제는 30년 만에 가능했던 일이 이제는 90년 동안을 성장을 해야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은 한탕주의가 아직까지 뭐 너무 심합니다. 이 비트코인이라는 거 코인 열풍이 지금도 거세게 불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비트코인이 미국에서 사는 가격이 우리나라에서 사는 가격이 달라요. 우리나라가 10% 정도가 더 비쌉니다. 그래서 코리안 그거라고 하는데 한국 가격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많이 사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보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100원이면 우리나라는 이제 110원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 한탕주의가 더 거센 거예요. 그래서 이거 여기다 돈 넣으면 일확천금은 벌 수 있다. 특히 청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청년들이 비트코인에 지금 돈 넣고 그거 올라가기만 맨날 그거 스마트폰 보면서 그거 바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네. 그냥 거기에 막 수조 원씩 청년들이 비용이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요, 한 번에 몰락할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거는 단번에 몰락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저번에 그렇게 해가지고 청년들을 구제책을 뭐 정부에서 해달라고 막 했는데 그 자살한 사람도 전번에 굉장히 많았어요. 네, 청년들이요. 연세 드신 분들은 이제 그렇게까지는 안 그러는데 이 청년들은 지금도 뭔가 한탕주의 이런 거를 자꾸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성경에서 배운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 씨앗이라는 것이요. 뿌리가 있고 줄기가 있고 그다음에 가지가 있고 그 가지에 맞는 열매가 난다고 성경은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한 것에 열매를 얻으려고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한탕주의 믿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평생 복권 사본 적 없고 저 누가 복권 선물한 거 있는데 그냥 찢어버렸어요. 누구 주지도 않았어요. 그냥 찢어버렸어요. 네. 저한테 복권 선물 줘보세요. 촥 찢어버려요. 그거 맞아야 만약에 복권을 맞으면 그게 복이 되지 않고 오히려 저주가 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복권 맞은 사람 미국에서 연구했는데 83%가 인생이 파멸했다는 것입니다. 83%. 10명 중에 8명이 복권 당첨하면 일확천금을 얻잖아요? 일확천금을 얻어서 10명 중에 8명이 인생이 파멸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을 것 같지만 그렇게 되면 참 뭔가 새로운 신세계가 열릴 것 같지만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쉽게 얻은 물질은 쉽게 없어지고 그러니까 뭐를 하든지 간에 뿌리부터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다이어트 하는 사람도요. 제가 가만히 보면 제가 옛날에 잠원서에서 다이어트의 원리를 배웠어요. 할렐루야. 다이어트 하는 사람도 가만 보면 안 먹어서 빼려고 하는 건요. 자기 건강도 잃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립니다. 뭐 포도 다이어트, 뭐 무슨 고구마 다이어트 뭐 그런 거 한 가지만 먹어서 하는데 그것도 영양의 불균형을 초래해서 건강을 또 잃어버리고요. 잠시 살이 빠져도 또 금방 쪄요. 예. 아무 소용이 없어요. 다이어트도 하려면 제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위장을 줄이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배고픈 걸 참고 참아서 조금만 먹어도 배부를 만큼 위장을 줄여야 돼요. 제가 예전에 엄청 쪘었습니다.
옛날 제 사진 보면요. 80kg 정도 됐었거든요. 이러고 다녔어. 제가 어디 장례식장 가니까 저희 아는 친척분이 이렇게 보더니, 어휴, 일어날 수 있느냐고. 그랬었어요. 일어날 수 있느냐고. 이렇게 해서 보면 배가 흔들어서 밑에가 안 보였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이거를, 한 3개월에 몇 킬로 정도씩 빼자. 3개월에 몇 킬로, 3개월에 몇 킬로. 꾸준히 그 대신에, 위장을 줄여야 된다. 위장을 줄여야 된다. 그래서 안 먹고 참고 아주 배가 아파가지고 여러분 살찐 사람은 공깃밥 한 공기 있잖아요. 이건 2숟갈이면 다 먹어요. 살찐 사람은. 이건 그냥 퍼가지고 입에 넣으면 몇 숟갈이면 다 먹어버려요. 공깃밥도 금방 먹어버려요. 근데 그거를 아주 오물오물 씻고 아주 배가 위장을 줄이려니까 이렇게 아프죠. 그냥 막 배가 아프죠. 그래도 참고. 그래서 마침내 공기 한 공기만 먹어도 배가 부를 만큼 위장을 줄였어요. 한 공기 먹어도 배가 부를 만큼. 그래서 70 몇 킬로까지 살을 한 2, 3년 동안 꾸준히 빼가지고 이게 지금은 이제 정상 됐어요. 살을 뺐어요. 근데 다시 옛날로 돌아가느냐?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왜 안 돌아가냐면 저는 오랜 세월 동안 꾸준히 해서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돌아가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어떤 분들 보면 이래. 갑자기 이렇게 해서 나타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훌쩍 돼가지고 왜 어떻게 이러세요? 다이어트 한대. 다이어트. 뭐 매제. 어느 날 좀 다시 이렇게 돼서 다시 나타나요. 다시 이렇게 돼가지고 어떻게 됐냐 오늘. 다시 옛날로 돌아갔대. 예. 그게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게 많아요. 이게 비트코인을 하든 뭐를 하든 이게 뿌리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뿌리 없는 일을 어떤 열매만 가서 열매만 거두려고 자꾸 그렇게 하니까 어쩌다 열매 거둘 수 있지만 그게 좋은 열매일 수도 없고 평생 거둘 열매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예전에 조카들한테도 젊을 때 성공하려고 너무 하지 마라. 젊을 때 성공하려고 너무 하지 마라. 예. 그리고 부지런히 하고 성실하게 하고 정말 자기의 길을 가도 한 길을 계속 걸어가서 뿌리가 있어야 됩니다. 뿌리가 튼실해야 비로소 하늘을 향해서 무성한 가지를 뻗을 수 있고 비로소 좋은 열매들을 거기서부터 때마다 거둘 수가 있게 되는데 그런 과정을 전부 다 초월하려고 그래요. 그 과정을 전부 넘어서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요 오늘 성경에도 말하는데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고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은 뭘 보시냐 하면 작은 일을 어떻게 하는지를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는 것입니다. 작은 일을 어떻게 하는지를 하나님 보시고 그에게 더 좋은 것을 예배하시고 더 풍성한 것을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굉장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사울 시대에 대해서 성경의 평가는 되게 박해요. 역사적인 평가는 굉장히 좋습니다. 사울 왕에 대해서. 사울은 분열돼 있던 12지파로 분열돼 있던 그 나라를 완전히 통합해가지고 아주 행정 시스템도 이웃 나라보다 훨씬 좋은 행정 시스템도 만들고 그리고 군대도 잘 조직하고 그리고 모든 일들을 아주 국가를 잘 건설한 사람입니다. 그럴 만한 지혜도 있고 리더십도 있고 능력도 있는 사람인데 성경은 뭘 말하냐 하면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실패했다고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가 온 백성을 잘 이끌었지만 국가 행정 조직도 잘 만들고 군대도 잘 조직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실패한 것이 이제 그것 때문에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사울에게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 이렇게 했는데 아말렉 가서 다 진멸했습니까? 아무것도 남기지 마라
이렇게 했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승리했다고, 하나님이 함께 승리했다고 막 사울왕이 온 백성을 모으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가지 않습니까? 가는데 야, 군대의 진중에서 양의 울음소리가 어찌하여 들리는가? 또 걸어가는데 소 소리가 어째? 이런 짐승 소리가 군대의 진중에서 어찌 들리는가? 그래서 왕에게 가서 물어보지 않습니까? 왕이시여, 군대의 진중에서 이런 소리가 나면 어쩝니까? 하나님께 좋은 걸 드리려고, 이렇게 그 소나 양이나 뭐 이런 것 중에 좋은 걸 드리려고 여기다 가져왔습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려고 갖고 온 게 아니라 자기가 아까워서 자기가 그걸 하려고 사람들도 많이 남겨놓고 다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그런 것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그런 걸 드리는 걸 기뻐하시겠나이까 하면서 당신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으므로 당신도 하나님을 버리셨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모든 것을 잘해요. 정말 용맹하고 아주 인물도 원칠하고 모든 걸 잘하는데 그는 뭐가 부족하냐? 그는 그런 모든 신앙의 과정들을 그걸 건너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된다는 것을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닫아놓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 부으셨지만 그 기름 부으심을 이제 더 이상 인정치 아니하시고 다시금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는데 다윗에게 기름 부으실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바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을 나는 함께하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을 통해서 나는 역사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같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고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작은 일에 내가 충성될 때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 우리는 그걸 꼭 믿어야 됩니다. 아주 저는 제가 예전에 이렇게 보면은 휴지 같은 것도 뭐 막 아무데나 막 사람 없으면 버리고 있으면 안 버리지만 없으면 버리고 그런 거 본다. 사람이 안 본다고 해서 함부로 한다. 사람이 안 듣는다고 해서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전에 그 어떤 우리 아는 교회 목사님 한 분이 새벽에 기도를 하시는데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교인들 몇 사람이 환상 중에 얘기하는 것이 들리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목사님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아닌데 안 좋은 얘기를 환상 중에 밝은 환상 중에 그래서 집사님 제가 그런 것이 아니고 참 집사님 제가 사랑한다고 누가 얘기했냐고 누가 얘기하긴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죠. 누가 얘기해요. 예? 누가 범인을 찾아야 된다고. 범인을 어디서 찾아요? 하나님이 범인이신데. 근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나를 평가하시고 옳다고 인정하면 은혜 주신다는 것입니다. 대개대개 우바르신 그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바벨로니아가 그 군대에 에워싸였을 때 그때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 잔치를 열고 있었어요. 잔치를 열고 막 풍악을 올리고 우리 성이 얼마나 튼튼한데 감히 뭐 이걸 함락시키겠냐. 근데 갑자기 손가락이 나와가지고 벽에다가 글씨를 벽에 글씨를 새긴다. 그래서 이 글이 무엇인지를 해석할 사람이 없으니까 다니엘을 불러요. 그 지혜와 계시가 충만하니까 불러다가 무슨 글인지 물어보니까 왕이시여 하나님이 당신을 저울에 달아보셨나이다. 근데 너무 가벼워서 당신을 저울에 달아봤는데 너무 가벼워서 당신을 쓸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날로 그도 이제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옳다고 인정하는 것은 그렇게 큰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받는 자라야 될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정말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고 믿고 내 마음과 생각을 살피신다고 믿고 그리고 아주 작은 것부터 충성을 하려고 부지런히 할렐루야 하나님 맡기신 일이 사실 작은 일이 어렵겠습니까? 저 어떤 사람은 법궤 들고 가지만 법궤 들고 간 사람은 영광스럽죠. 얼굴이 빛나죠. 법궤 들고 가지만 어떤 사람은 뒤에서 부지깽이 들고 가요. 똑같은 레위인인데 어떤 사람은 법궤 들고 가고 어떤 사람은 맨 뒤에서 부지깽이 지저분한 부지깽이 들고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맡기신 일은 똑같이 중요합니다. 아주 예전에 저는 우리 청년부 때 주보 접는 거 청년부 주보 접는 거를 사람들이 다 싫어했어요. 저는 제가 하겠다고 제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옛날에 모임하면요 모임 오는 사람이 한 110명 120명 됐는데 제가 교회에서 먼 거리에 살았거든요. 근데 한 번도 안 빠지고 1년 지나서 한 번도 안 빠지고 온 사람은 2명밖에 없어요. 저랑 어떤 분하고 2명밖에 없고 제일 먼저 오는 사람이 저예요. 제일 먼저 와서 한 30분 전 40분 전 먼저 와서 항상 기도하고 항상 준비하고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것을 보시고 은혜 주시는 것입니다. 큰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작은 것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신실함에 대해서 은혜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이 말을 다시 말하면 그것이 너의 은혜의 뿌리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의 뿌리가 되고 삶의 좋은 열매를 맺을 뿌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요즘에 사람들, 청년들을 제가 보면 우리가 2000년대에 들어서 두각을 나타내는 청년들이 그때 굉장히 많았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 우리나라의 두각을 나타내는, 전 세계의 두각을 나타내는 청년들이 부쩍 많아졌었어요. 근데 지금은 두각을 나타내는 청년들이 거의 없어지고 있어요. 오히려 뭐 이렇게 뭐 태국이라든지 뭐 인도네시아라든지 뭐 이렇게 다른 나라들 이런 사람들이 다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베트남이라든지. 특히 중국 같은 나라들은 지금 이제 중국은요. 우리가 옛날에 2000년대 접어들어서 중국 대학교를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밤 11시에도 불을 훤히 밝히고 도서관에 그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그때 대학 가면 유흥가에 불을 밝히고 청년들이 놀고 있었어요. 2000년대. 그래 지금 이제 2024년 됐습니다. 이제 한 세대가 지나가고 있는데 지금 중국에 있는 그 공부한 사람들과 우리나라 공부한 사람들이 지금 이 상대가 격차가 지금 많이 벌어졌습니다. 논문도 우리가 인구 비율로 봐도 논문 숫자도 적고 연구 그 발명 숫자도 적고 모든 것이 지금 뒤처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 로봇 청소기 같은 거 있죠? 동그란 거 돌아가면서 청소하는 거 있죠? 네, 로봇 청소기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게 중국 제품입니다. 제일 비싸. 그게 우리나라를 다 압도하고 있어요. 네. 이제 앞으로 저 자동차 우리나라 자동차 있고 뭐 미국 자동차, 일본 자동차 있죠. 앞으로 중국 자동차에 밀려오는 이 물결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지금 감당하기 어렵다고 지금 다 그거 하고 미국도 지금 감당할 수 없고 유럽도 감당할 수 없어서 지금 그걸 금지시킬 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2000년대에 도서관을 환히 불을 밝히고 그 청년들이 앉아가지고 밤 11시에 우리가 11시에 그 대학에 가보면 불을 환히 밝히고 다 앉아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그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당구장 가고 술집 가고 놀고 있을 때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과연 우리가 그것을 다시 따라잡을 수 있을까? 거기에 이제 의문이 생기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지금 여기까지 살아남은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도 있고 또 하나님의 역사도 있지만 예전에는 자기 마당을 다 쓸고 눈만 와도 쓸고 자기 마을 사람들이 다 와서 자기들끼리 다 정비하고 길도 만들고 다 예전에는 시물합쳐 했는데 지금은 청년들을 보면 자기 앞 마당 쓰는 사람도 없어요. 그렇게 근면하게 앉아가지고 오랫동안 뭐를 하는 그런 정신이 지금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가 좀 불안하게 보는 거예요. 우리 때 주의 일하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우리 때는 성경 100번은 읽어야지. 부지런히 성경 보고 책도 부진장 많이 읽고 기도를 해도 오랜 시간 앉아 기도했거든요. 근데 지금 목사 후보생들도 많이 없지만 목사 후보생들이 지금 기도를 하지 않는다. 성경을 신학교를 졸업했는데 성경 10번 읽지 않고 신학교 졸업하는 사람이 지금 거의 뭐 60%, 70%입니다. 10번도 읽지 않아요, 성경을. 그리고 나서 신학교 졸업해가지고 주일을 한다고 합니다. 평신도 지도자의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 이게요. 지금. 그래서 저희가 우리 때는 정말 주를 위하여 죽으리라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보너스가 얼마고 뭐 휴가가 얼마고 월급이 얼마고 전부 그거 가지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격차도 많이 났어요. 이제는 차이가 이거를 우리가 메워갈 수 있을까 생각할 때는 늘 아슬아슬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은 기초를 건넘지 않는다는 거. 하나님은 뿌리가 있어야 줄기도 있고 가지도 있고 열매도 있다고 하나님 그렇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도하는 것도 하나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완전하게 응답될 줄 믿습니다. 저는 제가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여러분 기도하신 거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는 작은 알갱이지만 매년 그 기도가 매년 이루어지게도 응답하세요. 매년 열매를 거두도록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부지런히 기도하시고 또 오늘 수요 예배에 오셨는데 너무 잘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예배하는 걸 하나님 보시고 이렇게 사람들 안 올 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올 때는 다 같이 와요. 올 때는 가나보다 오는데 안 올 때 오시는 게 복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인정하시고 그의 삶을 기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원리요, 성경의 원리요, 삶의 원리로 거짓된 것 위에 우리 자기를 건설해서는 안 된다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또 그 신실함으로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오른손에 주먹 꽉 치시고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된다. 우리 두 번만 해봅시다. 시작.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한다. 작은 것에 충성한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한다. 아멘. 자,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지금 우리나라가 새로워져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뿌리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 그 과정을 건넘고 결과만 얻으려고 하는 그런 열매만 얻으려고 하는 이런 그런 정신이 다 무너져야 됩니다. 그 거짓된 정신이에요. 그게 마귀적인 것입니다. 이런 것이 무너지고 우리는 모두가 정말 뿌리를 통하여 줄기와 열매가 나는 그런 역사가 이 나라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